오늘도 성도를 위한 연보 헌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보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은혜의 선물이며 성도를 섬기는 사역이다. 그런데 이 사역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너무나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그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그 가난함이, 그분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당시의 그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했다?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당시의 가난한 지역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연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극심한 가난과 고난, 심지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부요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연보는 교회 지체들의 서로 섬김과 서로 돌봄을 드러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부요함을, 그분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 놓으시면서 섬기셨고, 우리는 그분의 그 본을 따라가지요. 또 연보는 무엇으로 표현된다? 은혜로 표현된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바울은 연보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은혜다, 이렇게 강조하지요. 또 연보는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의하면 섬김과 교제이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의하면 복,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인데요. 자,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이 연보가 복인데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억지는 다른 말로 탐심입니다. 참 연보답고 탐심, 억지가 아니다.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 참 연보가 무엇일까요? 거짓 연보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참 연보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 디도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도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연보 모금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디도를 굳이 보냈을까요? 그것은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인데 특히 어떤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럼 왜 믿을 만하고 왜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문제예요? 연보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한 글자로 하면
돈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지금 같으면 다 추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추적해요? 그거 가지고 호련히 사라지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믿을만한 사람 디도. 자,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8절과 22절에서 여러 지역교회들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형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역시 비슷한 이유예요. 이 헌금 사역, 이 연보 사역, 이것은 거액의 연보를, 돈을 취급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디도 혼자라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붙여서 그렇게 보내려고 한 것이죠. 즉 8장 20절 21절에 의하면 아무래도 이 거액의 돈을 취급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혹여라도 아무에게라도 어떤 오해라든지 또 비방 이런 거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거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20절 21절. 고린도 후서 20절 21절. 이것을 뭐함은? 조심함은. 이것이 뭐예요? 헌금 사역이잖아요. 연보 사역, 연보. 참연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 대한 복음의 대적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든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복음 전도자들, 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꾀하는 사람이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으로 비방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조심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적대자들은 악의가 담긴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야, 바울이, 그 바울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게 교활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 그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다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비방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뭐라고요?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한 형제를 보내었더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님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친구들 다 같이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비롯하여 그의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보낸 건, 너희 당신들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구제연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더디해? 도대체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이러려고, 독촉하려고 한 게 아니다. 단지 그 전에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준비했던 그 구제헌금, 너희가 전에 그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연보의 필요성을 깨닫고 더 자발적으로 그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스스로 깨달아 준비함으로써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랑의 연보, 그 헌금이 뭐다? 그것이 참 연보다. 그게 참 연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액수에 있지 않아요. 분량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했는가, 철저하게 준비했는가, 무엇보다 기꺼이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참 연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참 연보와 달리 사랑과 또 자발적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의무감, 어떤 체면 때문에, 남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또는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연보가 있다, 헌금이 있다.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연보, 거짓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야, 너희가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 소용없어. 그거 성전 마당들만 밟고 가는 거야.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거, 마음이 없는 거, 남 눈 의식해서 마지못해, 아니면 좀 나름대로 나 좀 하거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연보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연보, 헌금에 대한 생각, 헌금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연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한편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의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는 겁니다. 즉 풍성함을 나누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9장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이런 사실들로 미뤄볼 때 바울이 강조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받는 것이기보다는 어떤 것이다?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흘려보내는 것이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누구를?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왜 수고했다는 말이에요?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형제와 자매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강조한 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 복이 복으로 열매 맺는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때로 오해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조금 하면 조금 주시겠다, 이거 아닙니다. 많이 해도 준비되지 않은 헌금은 별 의미가 없고요. 조금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는 복된 거죠.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어떤 자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의 지금 신앙 상태를 보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은 잠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의미를 지금 바울은 자유롭게 인용한 거죠.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여러분 보세요. 막 자주 구제도 더 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구제하면 어떻게 돼요? 내게 없어지니까 난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너 중심적으로 살지 말아라. 누구 중심적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 타인, 이웃, 형제, 자매 그들을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되게 운전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좀 더 운전을 주의하고 지킬 거 지키고 뭐 말하자면 깜빡이 같은 거 잘 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교통질서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잘 되려고 하면 결국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지요. 종종 우리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냥 1차선에서 4차선까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마치 자기는 운전을 매우 잘한다고 착각하지만 정말 운전 못하는 거거든요. 멍청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걸 본 사람 결국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하셨지만 어찌하든지 좀 구제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십시오. 제가 작년에 부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많지는 않지만 구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적으로 그렇게 녹록한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모자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병원에 갔을 때 좀 풍족하게 병원에 있는 분들 좀 위로하는 좀 봉투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사실 병원에 갈 때마다 불편해요. 왜 불편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돈이 너무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항상 쫄려요. 좀 병원에 있는 분들한테 좀 봉투도 주고 싶고요. 좀 막 주고 싶고 오고 싶은데 좀 그렇다고 제가 제 돈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언제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좀 마음 놓고 풍족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구제헌금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구제비를 따로 정말 교회에서 구제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풍족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해질 것이다. 아낀다고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쓸 때 어떻게 됩니까? 써야죠. 지혜롭게 아끼면서 잘 써야죠.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자주 베풀면 구제하면 관용하면 하나님 주신 복으로 부유하게 되지만 인색하면 과도하게 아끼면 재물이 오히려 모이지 않고 오히려 더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한 것을 하기 때문이지 누군가 나에게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인용한 잠언의 말씀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파종 또 수확, 이 비례관계를 통해서 마음에 없는 인색한 연보, 가난하지만 자발적인 후한 연보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뿌리는 것에 비례해서 거둔다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농사 짓는 원리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후하고 넉넉하게 연보해야 할 필요성을 지금 바울은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연보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지역교회인 각 나라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지체들에게 자발적으로 연보와 후원의 은혜를 베풀 때에 그때 차고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수해당한 그 지역에도 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한빛전원교회는 이름으로 좀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적더라도 좀 그런데 마음을 쓰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넘친다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 우리에게 감사가 더욱더 넘쳐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하여?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렇게 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3절, 후서 8장 1절부터 19절, 9장 8절, 14절 등에서 베푸는 행위를 뭐라고 강조하냐면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9절에서 연보를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라고 권면하지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흩어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 9절 말씀은 시편 120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112편 1절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120편 9절에서 먼저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9절에서 개역성경, 세번역성경 우리 두 종류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성경,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에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세번역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만일
만일 우리가 구제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타인에게 베푸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또 연보 그거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제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베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베풀기를 원하게 되면요, 연보와 헌금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착하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들을, 필요한 물질들을, 필요한 돈을 넉넉하고 풍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하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겠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은혜의 실체가 누구냐? 은혜의 실체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시다. 그분의 풍성함이 연보를 통해서 모든 지역교회를 위한 나눔이 된다. 그래서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 연보는 비록 이방인들 교회가, 이방인 지역 교회가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부함을 자기들보다 더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다른 지역 교회인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기꺼이 나누어 준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성도를 균등하게 하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뭐하도록?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난한 분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난한 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은 물론 오늘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교회의 지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 지역사회, 우리 이웃, 교회 밖에 비신자들까지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그분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골고루 균형 있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와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그 일은 바로 당연한 일, 당연한 사역, 바로 나누는 일이다. 구제하는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되,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지체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방법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연보하고 기쁨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후원하고 기쁨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참 연보, 참 헌금과 관련해서 어떤 다짐을 하시고 어떤 각오를 하시고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아멘.